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깊은 곳을 또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이 깊은 곳은 히브리어로 마아마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아마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깊은 바닷속,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닷속,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이죠. 어둡습니다. 우리가 깊은 심해를 찍은 영상을 보면 바닷속인데 너무 깊으면 햇볕이 닿지 않아 그것은 마치 심해 과학자들은 우주 같다고 그럽니다. 우주에 암흑물질이 가득한 것처럼 그 깊은 바닷속은 깜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모든 곳 다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데 깊은 심연, 그 바닷속에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아, 왜 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느냐 라고 묻는 그 물음이 있습니다. 수렁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그 수렁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치 동굴을 상상하면 되겠죠. 햇볕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곳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어리석어서 정말 내가 잘 나가고 높고 빛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고 아무도 붙들 것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회개를 선포해라. 그때 요나가 사지팔다리 멀쩡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얼른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죠. 그런데 그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삼켜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마음은 깊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지만 저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 서로구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마음을 오늘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찾고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깊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깊은 곳, 경제적인 상황의 깊은 곳, 인간과의 관계의 깊은 수렁, 그런 상황에서 길 대신 하나님을 찾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깊은 곳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깊은 곳에 있어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 아무런 내 힘, 능력, 내가 붙들 그 어떤 것도 없을 그 상황에 마음은 너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 배도 있었어요. 배가 있는 어부라는 것은 그가 물고기를 잘 잡아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림도 해나갈 수 있고. 베드로는 장가도 갔잖아요. 장모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할 때 물고기 못 잡는 건 다반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 반, 뭐 반? 고기 반. 그 예전에는 더 했겠죠. 물 반, 고기 반. 던지면 작은 물고기라도 잡아야 맞죠.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낚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낚시를 하는데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동남아에서 이주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청년을 만났어요. 나는 이곳에 많이 왔고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한 마리를 못 잡는데 저 동남아에서 온 청년이 곧잘 잡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피림이 잡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 잡으면요 퍼덕거리는 소리가 달라요. 낚싯대 딱 걷으면 파닥파닥 하면서 막 고기가 물에서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 고기를 막 잡아내는 거예요. 부럽다. 쟤는 어떻게 잡을까? 근데 내세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신경이 쓰였나 봐요. 지는 많이 잡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잡을 만큼 잡아가지고 가면서 제가 불쌍했는가 제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채찌가 조금 움직이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저게 입질인데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예? 저게 입질이에요? 그랬더니 예, 여기는 저게 입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야, 너는 외국 사람이고 나는 여기 토종이야. 이 강, 이 저수지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 알아봤지. 너 한국 물고기 알아? 다를 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밤에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저게 입질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왜요? 나는 못 잡고 저 사람은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떡밥은 뭘 썼어요? 바늘은 얼마짜리 썼어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더라고요.
고기가 나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게 되는 때예요. 그때는 그것이 낚시지만, 비록 낚시지만 낚시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이 길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내 지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그럼 이거 크게 할까요? 조그맣게 할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연습 많이 해봤어요. 주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은 여는 것 같은데 뭘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리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해도 돼요. 큰 소리로 부르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뭘까?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 아무것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른 땅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을 넘어가는 지름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 답답한, 그 막막한,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나오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신에게는 실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고 있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실패구나, 나는 끝났구나.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 비로소 모든 것을 걸고 소망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이 시인은 주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길을 찾고 빛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곳에 가면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참 크더라고요. 깊은 곳에 가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 죄책감, 내 자신에 대한 원망감,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에워싸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 깊은 심연, 쑥스러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끌어내리는 거예요. 더 끌어내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에 놓는 깊은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기 빠뜨리려고 그래요. 빠져 있으면 더 밑으로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죄과 우리의 허물을 다 깨닫게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데 누가 서겠습니까? 나는 죽었죠.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 사유라는 말은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있을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은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빛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그 깊은 곳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지금 10주 넘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0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5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좋았어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간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다린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줄을 여러 겹을 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꼰 줄을 팽팽하게 당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날까요? 낚시했던 생각이 또 나네. 오늘은 이상하게 비유가 나 낚시예요. 여러분, 줄은요,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낚싯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줄도 하나밖에 없는 낚시꾼은 없어요.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줄이 달라지죠. 그런데 한 줄보다 더 강한 줄이 있어요. 낚시줄도. 그걸 합사라고 해요. 합사. 작은 씨를 꼬아가지고 만든 줄이 있거든요. 두께는 똑같은데 강도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응답의 그 밝은 날을 보는 것은 뭐냐면, 그 깊은 곳에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한 겹 한 겹의 실을, 끊어지기 쉬운 실을 연결해서 꼬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실은 뭘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바랐더니 이 말씀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그 말씀도 거짓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더니 그 말씀도 거짓이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이 다 끊어져 나가는 것이 깊은 수렁에 우리가 있을 때.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한 겹 한 겹의 줄을 다 꼬아서 끊어지지 않는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기다린다는 카바의 뜻입니다. 한 줄은 끊어져도 세 줄은 능히 견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하나 붙들어서 그 말씀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줄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시간에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줄을 어디다 씁니까? 그 줄로 탱탱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오겠지, 그럽니까? 오늘 말씀이 기다림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낚시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탱탱하게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를 딱 긴장을 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이 끌고 있던 게 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고기가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 긴장의 꿀을 느슨하게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응답의 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말씀 한 줄 한 줄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줄로 꼬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긴장감 있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풀어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날을 긴장감 있게 견고하게 붙들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 가면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의 끈을 느슨하게 해버려요. 기도의 끈이 느슨해져 버려요. 오히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끈을 바짝 당겨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느슨하게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약속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날의 응답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느슨해져 버린 끈이 있다면 다시 바짝 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그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그 길을 찾고 빛으로 나와서 그가 말씀의 끈을 붙들고 있던 그 약속을 이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의 말로 한번 보겠어요. 성도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라. 지금 이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렁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누렸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간증하며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두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빛 가운데로 나가고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약속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그 날이 오기를 붙들 때 아침이 오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그 날은 우리에게 온다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끊어지지 않는 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린다고 했지만
끊어져 버리기 쉬운 느슨한 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견고한 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하나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깨닫는 이들에게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